저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온갖 인간적인 그 사람들의 탐욕으로 가득한 그 매매 행위로 더럽혀진 성전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모습을 통해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어느 데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 생활을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마찬가지로 이 고난주간에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의 예배 생활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는 예배인가. 정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늘 지나치기 이게 쉬운데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듯이 가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 또 이렇게 학업 능력이 높은 친구들은 스스로 늘 셀프 점검을 잘해요. 그렇죠? 이게 자기 주도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또 두 번째는 이제 어저께는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잎사귀만 가득한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께 받은 수많은 은혜와 사랑과 또 많은 간증과 축복 받았는데 과연 그런 예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선한 인격의 열매 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신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열매들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발견하고 해결될 때 어제 말씀드렸듯이 원래 생명의 능력이 이렇게 그 자연적으로 돌면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의 어떤 다이내믹을 막 가로막고 있는 그 작은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제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나의 신앙의 성장과 생명의 능력을 방해하고 있는 작은 돌덩어리는 무엇인가 발견하고 해결받고 우리 이 부활주일날 하시면은 우리의 신앙도 새벽에 부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 가운데서 사실 시간적으로는 아마도 화요일 오후나 혹은 수요일쯤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일부 학자들은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 직접 어떤 특별한 행위가 없었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는 이 예수님 주로 수요일 날에 많은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논쟁과 또 마지막 어떤 그 다가올 환란의 징조들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어간에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간표를 따라서 오늘은 저희가 어제 읽지 못한 것 바리새인과 논쟁하였던 이야기 그리고 또 다가올 환란을 경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신 예수님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사실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부분이 마태복음 22장의 사건이고요. 23장과 24장에 가면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시는 아주 격한 논쟁을 벌이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고 하는 그런 권위 논쟁이라고 하죠. 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책 잡으려고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냐 틀리냐
하는 이런 질문들. 여러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또 율법의 모든 계명 중에서 그러면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한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형이 죽으면 우리 유대인들은 이렇게 계례 결혼해가지고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서 자녀를 낳고 형의 어떤 그런 기업을 물러주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죠. 계례 결혼이라고 해서. 근데 공교롭게도 7명의 형제가 다 결혼하면 죽고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그렇게 했고 다 죽었다. 나중에 아마 사두개인들이 주문일 텐데 이거는 당신 그러면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냐. 아주 굉장히 준비된 질문이죠. 날카로운 질문이죠. 예. 이 모든 질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아주 엄선된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의 또 유대인들의 도전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질문한 질문에 따라 답변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프레임으로 접근하면서 그들이 던진 질문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질문이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깨워주시는 내용이 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면 당신은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 이게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들에게서 왔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걸 같이 잡으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역질문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모른다고 말합니다. 왜 모르죠? 왜냐면 그 당시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선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람에게부터 온 권위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반발을 하죠. 그렇죠?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어졌어요. 반대로 만약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 맞지? 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너희는 왜 안 믿냐? 라고 할 것이 뻔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곤란하죠? 잘 모르겠다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도 답 없으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의 권위는 어디서 왔습니까? 물어본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 사실은 다 알고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신 것이죠.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죠. 답하기 곤란하니까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죠.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맞습니까? 누가 주인이냐에 대한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죠. 뭐냐면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이분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그 이분법적 사고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옥잡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이 사실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온전하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슬금슬금 다 빠져나갑니다. 부활 논쟁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다 죽고 이 한 여인이 모든 형제와 다 결혼했다. 7명의 형제와. 과연 부활한다고 하는데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굉장히 아주 아마 의기양양하게 질문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세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 천국을 너희들이 몰라도 그런다. 부활이 뭔지도 몰라도 그런 질문이 하는 것이죠. 그런 무지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부활도 모르고 천국도 모른다. 모르죠. 그러니까 할 말을 잃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 생각이 옳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이 이치에도 맞지 않고 또 영적인 세계의 현실과도 전혀 동떨어진 어리석은 질문들을 쏟아내므로써 자기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가를 드러낸 것이에요. 사람이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때로는 함부로 못하는 것이에요. 질문이 사실은 뭔가 아는 사람이 제대로 질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마지막 일주일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바쁜 와중에서도 또 이전에도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많이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도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여러 논쟁에 적극적으로 응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은 크게 본다면 결국은 내일도 한번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이 자기를 대적하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신다. 그렇죠? 예수님이 여전히 바리새인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그들이 가진 잘못된 신앙만해도 지금이라도 빨리 빠져나와서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기 원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한 해 보내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은혜 받기는커녕 화만 내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이들의 잘못된 관점과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노력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논쟁을 통해서 일부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이 잘못된 패러다임이었구나, 이 한계를 깨닫고 아마도 니고데모나 아리마네 요셉처럼 새로운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네 요셉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깨달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잘못됐네, 금방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도 때때로는 여러 주변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고 또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 보통 다 생각하기를 나는 맞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틀렸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더 많죠. 또 내가 한 가지는 알지만 두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예화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지하철에서 미국의 예화이지만 스티븐 코비시에게 나오는 얘기예요. 한 남자가 지하철에 앉아있는데 그 집 아이들 같은데 남자 아이들 둘이 막 지하철을 막 시끄럽게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그 아이들을 통제하거나 절제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부모가 아빠가 그렇게 책임감 없이 그 지하철에서 공중질서를 깨뜨리고 떠드는 아이들을 가만히 놔둘까? 어떤 사람이 아니 어떻게 아이들을 좀 통제하셔야지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그 남자가 정신 차리더만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지금 방금 저 아이들 엄마를 장례식 치르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뭐요? 지금 이 아이들이나 아빠는 지금 아내와 엄마를 잃어버린 사람이야. 그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 뭐가 사람의 어떤 삶의 통제라는 게 뭔가 의미가 있고, 그렇죠? 뭐가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다 지금 뭡니까? 지금 이 삶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한 가지는 알죠. 지하철에서 조용히 해야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들의 깊은 상황을 알 수 없는 것이죠. 또 우리 보면 개인적인 내 욕심이 개입된 어떤 문제들은 내가 막 나만 맞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 내 욕심. 나는 이걸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할 거는 꼭 가져야 되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하고 다른 걸 보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자꾸. 그렇죠. 예.
자기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빠져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혹시 나도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내 틀에 갇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히 내가 자꾸 주변 사람들과 갈등과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나도 바리새인처럼 당연히 나는 맞는데 저 사람이 틀리다, 이런 아집과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예. 또 여러 가지 막 우리 불안 염려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이게 우리가 주로 갈등하는 게 뭐예요?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왜 그렇죠? 손해 보면 잃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손해볼 때, 손해볼 걸 하나님이 안 갚아줄까, 여러분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과 나 장차 임할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갈등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 있죠? 예, 파푸아 뉴기니아 섬 근처에 가졌다가 그냥 젊은 나이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What a waste! 이게 웬 낭비냐? 인생의 낭비냐? 웬 선교를 왜 가냐? 젊은 나이. 근데 그분 부인이 말했다는 것이죠. 짐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다 미리 다 준비했다. 또 그 사람 일기장을 보여줬는데 그 일기장에 보면 절대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서 어차피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차피 영원히 살 수도 없잖아요. 그것을 놓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지금 그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소중한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이 물론 인간으로만 보면 안타깝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볼 때 뭐요? 그 사람은 영웅이에요, 영웅. 그렇죠? 네.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관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과 이런 것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번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바리새인들의 눈을 열어주려고 끝까지 애썼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도 새로운 영적인 눈과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하늘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눈이 열려야만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활절을, 우리가 고난과 같은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의 가치관과 한계된 이 모든 패러다임과 프레임이 깨지고 확장을 되어서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게 축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다가올 환란인데 간단히 본다면요. 이 24장 보시면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파괴와 앞으로 임할 대환란에 대해서 그 징조를 설명한 부분을 쭉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밖에 안 읽었는데 예를 들면 앞으로 많은 가짜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난리와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과 나라를 서로 데려갈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마지막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런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거의 선지자, 기근, 재앙이 오게 될 때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기는 지금 예수님이 오늘 오셨다고 해도 오실 분 오셨구나 할 정도로 이미 마지막 때의 시간표와 그런 사인들을 다 보이고 있는 시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읽어만 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신약 성경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어쩌면 지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인가 보다. 그래서 그런 걸 읽고 늘 깨어 살도록. 아멘. 성도는 이 땅의 세상적인 화려함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안일함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따라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일들을, 이런 예언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하셨거든요. 마지막 때 종말의 사인들을. 네, 성도들에게 절대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잠깐의 세상의 유혹에 빠지거나 미련두지 말고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돌아볼 것은 우리가 어제 하루 나는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했고 무엇 때문에 기뻐했던가? 과연 그 내용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었는가? 아니면 금방 사라질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화려함, 이것에 혹시 마음 뺏긴 거 아닌가? 또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때로는 화내고 분노하지 않는가? 네, 우리가 이 고난주간, 오늘 수요일인데 이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외쳤던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분별하고 우리는 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기준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그들의 잘못된 편견과 그 한계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한계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게 원하시고요. 또 이 마지막 때의 그 징조를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이 땅에 사라질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우리 집에 이 교회 밖에만 나가보세요. 우리 시선을 빼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다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수요일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붙잡고 승리하는, 변화되는 새로운 삶의 얘기를 소망합니다.